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인애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날마다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 생활에 만족이 없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 같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통회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정말 은총을 입은 자가 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깊은 기도에 만족이 없는 분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 기도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승리의 방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1절 시작. 메대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냥 띄워주세요. 2절 말씀에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여기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먼저 막 기도할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게 우선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내 소원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니한 것과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인식하라고요. 나는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먼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언제나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3절.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심각한 것을 깨닫고 심각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참 이 문제가 심각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은 있으세요 혹시나? 너무 그런 게 요새 없지 않으세요? 내 아들 딸들이 예수를 좀 믿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예수를 안 믿냐? 내 남편이 꼭 이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좀 심각한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깨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안에도 또 가잖아요 다. 근데 영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때의 태도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거든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마귀가요 무엇보다도 뭘 막는 줄 아세요?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어김없이 시험 들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시험 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낙심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다 시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나.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한 바다에 이긴다. 이걸 굳게 믿으세요. 반드시 그래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 여러분 한 해가 되기 전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성탄절 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내 부모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길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금식하잖아요. 40일 금식하시잖아요. 마귀가 딱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러분 잘 아는 만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만 온다고 그래도 여러분 막 길이 바뀌고 막 거기 막 경찰이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일 낮에도 이렇게 제가 여기 딱 서보잖아요. 다 똑같이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꾸 앞도 옆도 쳐다보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드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은혜가 없고 주님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핸드폰을 자꾸 봐요. 그럼 제 마음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예배 드리러 와서 왜 저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냐.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 듣는 그 시간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영혼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매번 와서 그래요. 매주 와가지고 핸드폰을 봐요. 교회 들어와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정말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아요.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 어떤 분이요?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에요. 정말 오늘 우리의 시대가 성경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이제 내일 우리 찬양 집회 저녁에 좀 어른들도 많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의 문제가 무척이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젖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만 부흥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게 심각하다고요. 저는 지금 보기에 마음에 막 애가 탈 정도로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한 달이요 찬양 이제 준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더 깊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많은 경우요 찬양 시간은 길어지고요 성경 공부 시간은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찬양이 걔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걔들을 지켜줘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청년들이요 유튜브로요 별 노래 다 듣지 않겠어요? 날마다 그건 할 거예요. 아마 애들이요 날마다 들을 거라고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간교하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분별의 영을 달라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해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횡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여기서부터 언제나 시작돼요.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죄 때문에 이 수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9절 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 어떤 분?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분. 이걸 여러분 굳게 믿어야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예요.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 하기를 싫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안 보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다. 신앙은 의지다. 사랑도 의지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심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써 있어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기 싫은 날 있어요. 근데 그날 오면요 그날 꼭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은 의지예요. 절대 감정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 감정을 통하여 여러분 뒤흔들어요.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오래 참는 거지.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어요. 언제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보기 싫으면 큰일 납니다. 잊지 마세요. 예. 예. 목사가 보기 싫으면 금식하셔야 돼. 왜냐하면요, 말씀의 은혜가 아니매요 절대. 그래서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복이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요. 자꾸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해도요, 특별히 책망해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남편 잘못한 거 책망한다고 고쳐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안 하잖아요, 많은 경우. 근데요, 여기서는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좋은 말씀 잘 듣는 거야 그거야 어렵겠어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도 반드시 가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그게 복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세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꾸 반복하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말씀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함이니이다. 네,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도 말씀 나눴잖아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주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헌전하게서 여러분 잘 사는 비결,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 때 특별히 물어봐야 되고요.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참 주님 신실하세요. 우리가 부족하죠. 언제나 연약하니까. 그런데 네 마음이 참 좋다 이러세요.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고 사세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좀 하시라고요. 정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주님, 오늘 저 때문에 주님 조금 기쁘셨죠? 제가 노력했는데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 말고 한 걸음 더 가서 그런 기도. 그래서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좀 더 주님의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은 인생. 그래서 점점 조금씩 성화돼 가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라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여기 재앙도 간직했대요. 이거 왜 이렇게 놨겠어요?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두 다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이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했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길게 했어요.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꽃꽂이 해놨잖아요.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만도 우리를 못하게 대접하겠어요? 자연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자연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고 높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다니엘 기도를 꼭 배우세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죄지는 것이에요. 죄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범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인간은 나날이 더러워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언제나 주기를 원하는데 내 죄가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그 기도가 섬세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하온즉,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정의 황폐한 곳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의 빛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지금 내용이잖아요. 주의 얼굴빛을, 저 하나님 돌짝과 같은 마음밭에, 저 황폐한 마음밭에,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세상 것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잖아요. 이게 내 기도 돼야 되죠. 주의 얼굴빛을
여기는 주의 황폐한 성도 예루살렘이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황폐하단 말이에요. 주여, 주의 얼굴빛을 제 남편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가자고 말할 때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 18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기가 막힌 기도를 해야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황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가정을 보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 황폐해졌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 하나, 내 남편 하나 올바로 인도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믿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행하는 게 언제나 부족하죠. 언제나 연약하죠. 또 지나고 나보면 후회뿐인 인생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베풀어 준다고요? 써 있잖아요. 큰 긍휼, 독생자까지 주시는 긍휼이에요. 큰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지하여 목빛보다 더 검은 내 죄악이 깨끗이 씻김받고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자꾸 하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참 바른 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19절. 더 아주 섬세해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주여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붕해하고 그러면 옛날에 주여 삼창합시다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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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예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주님은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즉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해요. 다시금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란 말입니다.
부흥할 가능성이 현상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그들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끌고 나태하고 활력 없는 그도인들의 내적 생명을 새롭게 하는 역사,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요, 사람의 깊은 곳에 진정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법을요 배우고 기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꼭 기도하는 법을 잘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정말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기도하는 법을 잘 가르치세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동부나 여기 중고등부도 애들 10분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기도시키면 10분이나 열심히 기도할까? 못하는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현실은요. 그러면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동부 같은 거, 유치부 그냥 선생님이 기도하고, 아이들은 한두 마디밖에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6살 아이도 거듭나요. 6살 아이도요 20-30분 동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못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 잘 생각하세요. 내 아이들은 정말 하루에 한 10분 이상은 꼭 기도를 할 줄 알까? 그렇지 않으면 걔는 아직은 기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기도할 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만 인생은 참다운 만족이 있어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부모가 경험시키셔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다니엘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진실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윗처럼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새벽미명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 황폐한 가정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 유치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